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지난주 금요일날 엊그제죠? 6월 12일날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여러분 주보음 밑에 있죠? 악어 그림 하나. 1억 1000만 년 전, 우리 기독교는 6000년이죠. 1억 1000만 년 전 한반도에서 두 발로 서서 살았던 악어가 있었다. 김경수 전주대 교수, 또 그의 연구원, 또 미국 교수 하나 끄집어 들여서 짜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작년 10월에 발견했는데, 화석들, 발자국 화석들, 공룡 발자국 가지고 공룡이다 이렇게 했는데, 발톱을 봤더니 발자국이 악어 발과 같더라. 그래서 그것은 악어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어 그림이 어때요? 악어는 딱 몸통 반 밑에 뒤에 다리가 있고, 가슴에 우리 몸통의 앞다리 뒷다리가 다 있죠. 딱 반이 있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꼬리가 반인데 쓸 수도 없고, 또 혹시 꼬리가 없다고 해도 악어는 몸통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넘어져 버려요. 두 다리를 쓸 수가 없어. 근데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또 교수나 된 사람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국비 지원 때문이에요.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라도 거짓말로라도 해야 그 타먹을 수 있으니까. 본질은 욕심인 거죠. 욕심. 그걸 교묘한 욕심이라. 재작년에 우리 공주 갔을 때는 우리나라 원신, 2억 년 전에 우리나라 원신 저 공주에 살았다. 걔들은 그 거짓말하려면 꼭 억을 붙여요. 왜 그러느냐? 난 이게 가짜네. 네가 증명해봐. 우리는 증명해서 발자국에 니네가 가짜라는 거 증명해봐. 증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때문에요. 거짓말하는 본질, 악, 탐욕 이런 것들이 이제 교묘하게 만들어갖고 하는 것이죠. 6월 10일 수요일 우리 가락동 버스 정류장에서 40대 남성이 2명 여자를 그냥 무자비 폭행을 했어요. 폭행한 이유가 뭐냐? 여성 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양발을 뭐가 스치고 지나갔나 봐. 양발이 때리지도 않고 살짝 스치고 그러는데 왜 내 양발 건드리냐고 그냥 폭행을 한 거예요. 그 말리던 친구도 폭행 전주 2주씩 돼가지고 결국 구속됐는데, 이런 거짓말, 이런 폭행이 계획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 갈수록 더 악하고 갈수록 더 포악해져 가는 거예요. 갈수록 더 교활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현재 이때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5000년 전에도 그랬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 보시는 온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가 부패하였더라. 악함에. 벌써 그로부터 5000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우리는 평범하게 사니까 그렇게 드러나지 않죠. 우리도 상황 만나면 그냥 나와요. 자동적으로 나. 본질로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이 그렇게 악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5,000년 전에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600년을 흘렀을 때 결국 에녹을 통하여 세상 심판을 선언해 버렸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짐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리라. 그런 사이에 이제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가 이제 500년 동안 의롭게 살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다. 그래서 노아도 심판의 대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말로 이제 방주를 만들라라는 말인데, 우리 해석으로 때 하나님의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사람이 언제까지 사느냐? 사람 원래는 태어날 때 평균 수명을 산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쓸만 없으면 다 데려가요. 쓸모가 없으면 데려간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있으면 이 세상에 놓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쓸모없는 사람들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도 이제 배우는 거죠. 노아 방주를 만드는 것은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쓸모 없는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 내 모습. 그렇죠. 뭘 고치려면 얼마큼 고장났는 걸 알아야 고칠 수 있듯이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아야 우리가 이제 고칠 수가 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그 당시죠. 5,000년 전에 사람의 죄악,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5,000년 전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기엔 전부 이쁘고 천사와 같은데 상황 하나 딱 던져줘 버리면 악이 그냥 팍 포철돼 가지고 사람들 얼굴을 다 돌려버리는 일을 하는 것. 6,000년 전에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렸죠. 그 아담과 오늘 교회에 다니는 나와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상태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에덴 추방되는 아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나, 누가 더 좋을 것 같아? 아담이 월등히 좋죠. 아담은 신품인데 이제 막 고장난 90% 신품이고, 우리 6,000년 동안 고장나가지고 굴러가지고 90%가 골동품. 그런데 왜 하나님 아담은 버렸는데 우리는 선택했느냐? 그래도 아담이 더 쓸모 있었을 것인데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죠.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상황을 보면 아담은 고장났는데 고장난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선악 하나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물어보니까 핑계를 대. 그날 그 다음에 또 화가 나서 자기 아내를 죽여달라 그래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미워하고 병이 드는데 너무 큰 병이 들었어요. 우리 코로나처럼 한번 탁 뜨니까 뭐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외형은 아담 완전 신품이고 멋있는데 하나님 볼 때 너무 빨리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추방해버려요. 또 우리는 왜 불렀을까? 고쳐 쓸 수 있으니까. 아담은 고쳐 쓸 수도 없어요. 너무 빨리 부패하니까. 우리는 6,000년 동안 굴러보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 써보려고. 그래 절대 교만하면 안 돼.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잘난 척한지 몰라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쓸모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고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불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쓰신다, 하나님 쓸모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쓸모 없는 나의 상태를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쓸모없는 모습. 하나씩 찾아봅시다. 구약에서 쓸모없었던, 그러니까 노아 시대죠. 쓸모없어서 저들을 버렸는데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쓸모없어서 버렸느냐. 이거 잘 봐야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상태가 되면 버려버려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가 교회 나간다는 아니고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버리셨던 모습. 이게 이제 아담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쓰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면 절대 쓰지 못해요. 겉으로는 보시세요.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잘생겼어요.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시니까 도대체 이거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6장에서 말하는 것은 영혼을 말하고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전혀 쓸만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조금만 좀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 포기해버렸어요. 다행히도 노아가 성공을 했지만 포기해버렸어요. 세 번째 8장 21절 지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개의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애들 때는 좀 착해야 되는데 지금 애들 착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신 이유가 뭐였느냐? 그냥 떡잎부터 악해가지고 도대체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셋을 정확히 보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영혼과 육체가 모두 쓸모없었다. 신약은 좀 세부적으로 신약으로 넘어가서 두 군데만 읽어봅시다. 신약과 구약 같이 비교해보면 우리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상태입니다. 노아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 현재도 똑같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골로새 3장 5절에서 9절까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 벗어버리고. 구약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는 영혼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었는데 왜 사람을 그렇게 바뀌었느냐? 마귀가 바꿔버렸어. 우리의 삶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내 배가 고파서 내가 밥을 먹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고 영혼한테 우리 새끼 먹잖아요. 딱 그 시간 되면 밥을 먹듯이 영혼이 요구하는 대로 육체가 따라야 돼. 근데 우리는 육체가 반지 끼고 싶다면 반지를 끼워줘, 영혼이.
육체가 비싼 옷 입고 싶다면 영혼이 육체한테 비싼 옷을 입어줘. 전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영혼이 순종한단 말이에요. 영혼이 주인인데 육체는 종이거든요. 종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순종하는 게 어디 있어요? 완전 뒤바뀌어 쓸모없는 상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지성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이건 뭐냐?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면서 생각하는 대로 육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지성인이거든요. 육체가 원하는 거, 요구하는 것을 영혼이 순종해줘. 따라간다. 이런 상태로 영이 죽어 있다라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희. 영혼이 주인이 죽었으니까 종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혼이 살아있어도 그 상태가 갓난아이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갓난아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가 없죠.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글을 써야 되는데 영은 죽었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지. 요즘 애들 말 들어요. 갓난아이들 절대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 쓸모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호가 있으니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렸다. 원래 계통은 하나님이 영혼한테 명령하고 영혼이 육체에 명령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재물을 육체 갖고 있죠. 명령이 안 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길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 다시 말해 이 부자 청년한테 어디 갔는데 너 지옥 간다는 말이야. 그게 하나님 창조가 바뀐 거야.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 무슨 명령해요?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쓸 때 강제로 쓰시지는 않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감동, 감화를 시켜서 역사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하나님께 명령만 하셔요. 명령하고 너 스스로 하라. 명령만. 그런데 영이 죽었고 영이 어린데 어떻게 하나님 무슨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쉬운 거는 잘해요. 조금 어렵다 그러면 도망가. 그럼 노아와 같이 방주 만들려면 남 사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교회 막 짓는 부흥이 막 올라가가지고 부흥에서 뭐 작정시키고 뭐 집 내놓겠다 못 내놓겠다 작정을 시키는데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 반은 도망가 버려. 외형은 자기가 간 거야. 실제 하나님 버린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큰 명령이든지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애들은 자기 있는 것만 보니. 어른들 어때요? 어떤 사건 계산해보죠. 가져올 수 있는 거 계산해보고 또 우리 믿는 사람 플러스 하나 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완전 쓸모가 없어요. 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가 육신의 생각. 우리 상태를 보면 돼요. 나의 상태가 어느 쪽에 잘 순종, 내가 육체를 잘 통제하고 내 뜻대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순종하다 보면 교회 남지 않아요. 육체는 절대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남의 주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지가 갖는 거 좋아하고 지가 편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내 육체를 내가 원하는 영이 원하는 대로 그 영이 원하는 물론 하나님 것 아니어도 내가 육체를 잘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다 망해. 그래서 세상에 정신 차리라고 있죠. 영이 정신 차려서 육체를 계속 통제하고 끌고 가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뭐. 두 번째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이 말은 마음의 문제. 육체는 스스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마음의 프로그램 된 대로 육체가 움직여. 원래 마음에는 영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바뀌어버렸잖아요. 육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생각도 악한 생각, 행동도 악한 생각. 시대는 누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많이 배운 사람. 쉽게 말해 똑똑한 사람들. 영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마음에 악이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세상 것은 선의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교수, 박사 출신일수록 세상 걸 더 많이 배우니까 더 악한 짓을.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있죠. 열왕기상 5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 게하시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나병 환자가 들었어요. 나병 환자가 들었으면 유대인 쪽에서는 아예 쫓아내. 공동체 쫓아내. 근데 나병 환자가 들었는데 왕궁에 가서 왕을 조언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 자기 스승 엘리사마저 속여먹는 사람. 속이다가 당했죠. 너무 똑똑한데 마음에 악이 많으면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라는 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악을 깨어내서 하는 일한 것. 세상 자체가 선의 죄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의 추구는 뭐냐? 소유입니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그 지식들이 있는데 그나마 머리가 좋아. 우리말로 이제 저쪽으로 영이 성장했죠. 악쪽으로 영이 성장했어. 교회로 볼 때는 어리다니지만 마귀로 볼 때는 영이 장성한 사람. 더 교활하게, 악하게. 이런 마음이 악한 상태에서 이제 나타나는 행동들을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있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두어서 악을 행하게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쭉 20가지가 적혀져 있어요. 세 번째로는 땅에 있는 육체. 땅에 있는 지체는 육체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육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육체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람 아무리 힘든 일도 한 달 동안 반복해 가면 그 일을 하는데 왜 하느냐? 육체 프로그램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 좋은 사람도 이렇게 그런 집에 가버리면 바뀌듯이 믿음 소용없어요. 육체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프로그램이 바뀌어버려요. 육체는 한번 프로그램이 바뀌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질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가인이 범죄를 했어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분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야, 너 분내지 마. 화내지 마. 그럴 건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너는 죄를 다스려라. 두 가지 말합니다. 마음과 육체를 다스려라. 가인이 제사 한 번 안 받아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아니고 지난주까지 신앙 조금 믿음 좋은 사람이 이번 주 갑자기 세상 나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나오면서 불평하고 불명하고 짜증하고 참 하다가 어느 날 나가버려. 이거 뭐냐? 육체가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당대의 노아의 시대나 이제 욥의 시대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바로 쓰지는 못했어요.
육체는 비록 죄를 짓지 않고 있었지만 영과 마음에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노아를 다시 100년을 욥을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육체 프로그램을 바꾼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쓸모가 없어요. 그래도 노아와 욥은 영혼은 쓸만했는데 우리는 영혼도 쓸모없고 육체도 쓸모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고쳐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이 왕이 된 경우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다윗. 다윗은 형제가 8명이고 막내로 태어났어요. 형들은 잘 생겼는데 집안 왕따 당해가지고 형들은 못 내고 다니는데 지는 저기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들어서 썼어요. 왜 글을 썼을까? 우리는 그렇게 죠. 어릴 때 다윗은 너무나 신앙이 좋았다. 외형은 그럽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쓸 때에 고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쓴 거예요. 바로 쓰는 걸 고쳐 쓴 건 다릅니다. 만약 다윗이 쓸만했다면 바로 사울이 범죄 때 왕으로 세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부르고도 20년을 훈련시켰어요. 기간 한 15년 동안 훈련시키고 10년은 더 고난하게 훈련시키고 훈련.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2절 3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 이게 다윗을 썼던 본질입니다. 다윗은 뭐냐면 항상 자기 죄를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니까 얘 고쳤으면 내가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10여 년에 훈련시켜서 고난 통해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어서 다윗은 불러가지고 그냥 왕이 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10여 년을 엄청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다윗이 성공한 거예요. 나는 우리의 사건 이런 사건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 표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이제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쓸 수 있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나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뭐 쓸모없고 못나가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 내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고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고침을 알아야죠. 교본, 책을 잘 알고 배워가지고 내가 고쳐져야 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보면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불렀을까? 어려운가? 실제 성경의 역사 중에 처음부터 쓸모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쓸모있는 사람 아담 하나 있었는데 그 쓸모있다고 부른 애마저 고장나 버렸으니까 고장난 사람도 쓸모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뭐 죄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불렀다. 그게 노아 방주의 비밀입니다. 쓸모있는 사람. 노아 방주를 이야기하지만 방주 만드는 것을 가리키면 안 돼, 교회가.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성막론이 하도 유명한 또 방주에 대해서 또 유명해서 자꾸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방주는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참 노아는 방주가 없었죠.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 쓸모가 없었어요. 말은 의인인데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방에 그릇이 엄청 많아요. 다 써요? 아니죠. 어떤 그릇은 1년 내내 처박혀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 처음 사가지고 한 번도 안 쓰고 버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볼품도 없는 매일 써지는 것들.
노아도 외형으로는 아름답게 살았냐?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은 하나님 쓸모 있는 사람 만드는 거. 사도 바울도 하나 있었잖아요. 바울의 주특기가 뭐예요? 바울의 주특기.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쓸모없는 사람,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사람. 그걸 깨닫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한 거예요. 지금 준비했더니 제일 쓸모없는 사람을 가장 크게 쓴 거예요. 노아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아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먼저 정말 나는 쓸모없구나. 영도 쓸모없고 마음도 쓸모없고 육체도 쓸모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고자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쓸모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